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네, 동영상 하나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했다는 상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다윈상이라고 합니다. 다윈상은 인류 발전을 위해 어리석은 유전자는 제거한다는 공로를 인정해주는 상인데요.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받아 수여하는 비운의 상입니다. 코끼리를 퇴치하기 위해 지뢰를 훔쳐 설치하려던 그는 훔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뢰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고가 나는가 하면 헬륨 풍선으로 바다 위를 비행하는 모험에 도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도 벌어집니다. 이렇게 무모한 도전으로 세상에서 가장 황당하게 목숨을 잃게 되고 다윈상을 수상받게 되죠. 이번 시간은 2020년 다윈상을 수상받은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죽음을 뽑아봤습니다. 2019년 일본의 한 남성은 무리한 등산에 나서다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 남성은 뒷산 오르듯 가벼운 차림과 핫팩 하나 없이 준비도 안 한 채 후지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후지산은 여름에만 일반인에게 개장하는 위험한 설산이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것도 산에 못 들어가는 기간에 전문가들이 하산하는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정상 근처에 가면 갈수록 발이 푹푹 빠지는가 하면 경사가 급격해지고 추워도 강행하게 됩니다. 너무 추워서 손이 저리다 핫팩이라도 가져올 걸. 정상으로 갈수록 매끄럽다는 투정을 부리던 남성은 시청자들의 우려에도 생방송을 멈추지 않았죠. 그렇게 울타리가 쳐진 곳을 지나 정상을 코앞에 두고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었죠. 이 남성은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도 방송이 중요했는지 스마트폰을 잡으려고 했고 카메라 화면을 고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끝내 추락하는 도중 방송이 끊기게 됩니다. 놀란 시청자들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신고했지만 끝내 실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 실족사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1500m나 떨어진 지점에서 말이죠. 그것도 시신의 일부만 발견되었죠. 시간이 흘러 2020년 올해 6월에 다윈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9일 호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보기만 해도 무서운 싱크홀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죠. 특이한 지형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비오는 날에는 폭포가 쏟아지는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전망대도 있고 안전하게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 남성은 이 난간을 잡고 물구나무를 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30m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53세 남성 마이클은 한 가지 책을 읽게 됩니다. 바로 포레스트 펜이라는 책이었죠. 작가는 골동품 거래상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억만장자입니다. 반환 판정을 받은 작가는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전설 속 보물이 되기 바랬죠. 그래서 뉴멕시코주 어딘가에 수십억에 달하는 금괴와 보석들을 숨겨놓기로 합니다. 그 후 보물상자를 찾을 수 있는 9가지 단서를 시로 만들었고 이 책을 마이클이 읽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마이클은 단서를 유추하였죠. 자신이 찾은 단서를 확고하게 믿어 지인과 함께 찾으러 가게 됩니다. 2020년 2월 로키 산맥으로 떠난 이들은 자신의 단서를 워낙 확고하게 믿어 금방 보물을 찾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당연히 그 단서는 맞지 않았고 보물도 못 찾게 되며 그 둘은 산악구조원의 도움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끝났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들은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만에 다시 찾으러 출발합니다. 로키 산맥 근처에서 스노모빌을 대여하여 본격적으로 보물 찾기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반납할 시간이 다 되었지만 반납하러 오지 않자 이상하게 느낀 주인이 신고하게 됩니다. 3일 후 대여해간 스노모빌과 조난당한 그들을 찾게 되었는데요. 우연인지 조난당했던 똑같은 자리에서 발견되었죠. 마이클은 숨을 거두었고 같이 간 지인은 간신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들이 찾던 보물은 2020년 6월 와이오밍주에서 발견되며 끝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다윈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기다리지 않은 채 올라갔고 놓친 게 너무 분했는지 엘리베이터 문을 여러 번 닫아 추락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어이없는 죽음들, 살다 보면 안전사고의 인식이 둔해지고 안전에 익숙해져 사고에 대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죠. 다윈상은 이들을 웃고 조롱하려 만든 목적보다 사실은 안전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너무 무섭죠? 이 세상에 다윈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상을 주는 이런 상이 다윈상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길은 위험한 길이야. 저건 죽음의 길이야.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다윈상을 준비했어요. 사탄은 어떤 다윈상을 준비했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에다가 상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다윈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서 결국은 저렇게 사탄이 주는 다윈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 주는 다윈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호세아서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더 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네. 돌아와야 살 길이 있다.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고도 나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고 모든 일이 큰 걱정 없이 잘 되니까 마냥 잘 되는 줄 알아요. 소위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나중에 그 위험한 상황들이 이미 발생하면 그때는 다 늦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더 이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예, 다윈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의 불의함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서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안 넘기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을 곁눈질 하지도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2절 보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어떻게 돌아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세요. 선한 바를 받아주세요. 송아지 대신에 우리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으로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속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돌아오기만 하라. 모든 불의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 주께서는 송아지를 받으시는 것처럼 번제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 구약 시대는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속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무리 소를 잡아도 아무리 양을 잡아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았느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았느냐? 헛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짓거리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 제사의 의미는 무슨 소를 드렸느냐, 소 나이가 얼마느냐, 건강하네 건강하지 않느냐, 거기에 제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송아지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황소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단 입술의 열매로만으로도 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을 잘라내듯이 아픔을 각오하시고 그 나쁜 것들을 반드시 잘라내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덫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영적인 불감증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은 괜찮겠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쯤은 괜찮지라도 몰라요. 거기까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영영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다은의 상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슬픔이에요. 누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안 듣는데 뭐 목사님들이 말해서 듣겠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은 들을 사람은 듣게 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되고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1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말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들을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주의 진노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면 멀리 떠날수록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진노는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버리는 것처럼 에브라임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임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고 잘못된 삶의 방식에 물들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우리가 이제 그만 사귀고 헤어지자. 깜짝 놀란 남자친구가 왜? 너 혹시 다른 남자 생겼느냐? 어떤 바람둥이가 너 마음을 꼬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바람둥이가 바로 너야. 사실 나는 남편이 있어. 너한테 마음이 홀려서 나하고 사귀다가 남편이 눈치를 채가지고 우리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다 혼나. 자기 사귀던 남자친구가 바람둥이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 홀린 거예요.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습기, 물기 제공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이슬로 촉촉히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남은 백성들은 누굽니까? 이 남은 백성들은 바로 주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이 주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영역이 촉촉이 적심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악과 싸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오랜 동안 죄악과 나쁜 습관, 나쁜 삶의 방식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없애는 것이 정말로 피땀을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살 빼는 것도 피나는 노력 해야 됩니다. 예, 다이어트 하나 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해보신 분들 아시죠? 다이어트 하나 하는 것도 피나는 노력해야 그걸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하면 빠지지도 않아요. 예, 하물며 죄겠습니까? 뼛속까지 DNA까지도 파고든 죄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를 아물고 평생 하나의 죄와 싸워도 정말로 될까말까 정도로 죄는 그렇게 끈질깁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불을 토하니까 목이 다 쉬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죄라는 것은요, 계속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을 하게 되면요, 점점 이 죄가 삶 가운데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암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문둥병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놔두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나의 속에 있는, 내 가운데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것은 평생 정말로 피 흘리게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죄에 쌓여서, 죄에게 항복해서, 죄에게 휘말려서 돌아올 수 없는 다윈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윈의 길로. 여러분, 다윈의 상 그림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윈의 상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봤습니까? 아까? 절벽. 인간 원숭이가 이렇게 허리를 꾸부정하게 있다가 좀 일어서 서가지고 걸다가 나중에 어디로 떨어갑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예. 그 인간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의 현실이, 저는 그걸 통하여서 너무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을 차례입니까? 자,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멀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열매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그거는 진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백향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조금 버전이 다른가? 어쨌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황양목이든 백향목이든 어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호세아서 1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함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결국은 돌아오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그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낸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열매는 뭐냐?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 범죄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재물의 복이 회복이 되고 대인 관계의 복이 회복이 되고 건강의 복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인은 깨닫고 듣고 돌아오고 살 길을 찾는 것이고 죄인은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밝은 빛이 되고 등불이 되지만은 그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차를 운전하고 아주 익숙한 골목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속도를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달렸습니다. 길에 빗물이 많이 고였습니다. 차가 쑥 지나가면 빗물이 옆으로 확 퍼지죠. 마침 어떤 사람이 옆으로 걷고 있었는데 잘 보지 못하고 쑥 지나갔습니다. 차바퀴가 물을 헤치면서 지나가는데 그 물이 길 가는 사람의 몸에 확 뿌려진 거예요. 쑥 지나가 버렸는데 확 뿌려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이쪽으로 가고 있고 내 차는 저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차를 다시 뒤로 후진해가지고 확 또 돌아왔습니다. 그 바람에 빗물이 또 뒤로 확 퍼지면 또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도저히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이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기에 미안해도 회개하시고 해결을 해서 청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나중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가서 더 뻔뻔해지면 그 이상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미안하다. 이럴 때에 오히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그 땅에다가 심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배까지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회복의 마지막 인치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입술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열매까지 이르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되고 회복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여러분의 양심을 점점 갉아먹고 영적인 감각을 둔각하게 만드는 이런 나쁜 습관들, 죄악들 작은 거라도 발견하게 되면 피 터진 노력을 가지고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은 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사소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하나 해결이 되면서 나의 신앙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코로나 팬데믹 지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복할 때에 함께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